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 한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부 하나하나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큰 길을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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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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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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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죄, 나 경배해. 주는 큰 길을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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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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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비어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앞에 앉아있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몇 년 전에 유행한 단어가 있어요. 저도 이 단어를 참 좋아했는데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욜로 잘 아시죠? YOLO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이니까 즐겨라. 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삶이 즐기는 게 최우선이 요즘 세대에 딱 들어맞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열풍적으로 이 단어의 뜻을 따라서 소확행이란 단어까지 나오면서 현재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춘들을 위해서 토크쇼나 강연에서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즐겨야 함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매우 늘어났어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청년들도 그렇게 원해서 작은 자신만의 소확행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까? 어떠한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청춘인데 이 젊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야, 너의 인생이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걸 하지 마. 다른 좋은 일이 많아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귀찮아서 뭐 알아서 살아. 자기 인생이야 하면서 포기하면서 사는 것처럼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질문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대답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옆집 형처럼 아무렇게나 말할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고민할 겁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논하기에는 별로 대답할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인데 나이 안 많아요. 자, 우리 이렇게 만약 난 젊은 청춘인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봤다면 저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젊잖아.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잖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잖아. 실패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많습니다. 저 지금 36인데 20대 때 뭐하고 지냈나 돌아보니까 한 게 별로 없어요. 신학교 다녔고 군대 갔다 와서 신대원 준비하고 신대원 준비한 다음에 신대원 들어가고 신대원 졸업하니까 30이었어요. 20대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쉽고 후회돼요. 내가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빠른 길로 바로바로 정체하지 않고 달려오긴 했는데 돌아가지 않긴 했는데 아쉬운 건 아쉽잖아요. 아쉬워요. 나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워홀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다 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청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다 해봐라고 대답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는 이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기준은 넘지 않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너의 꿈을 위해서 네가 네 꿈을 펼칠 수 있는 걸 다 해봐라.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죄의 기준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걸 벗어나지 않고 모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답이 나왔으니까 강의는 여기서 끝나도 되겠네요. 끝!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시간 아깝겠죠. 우리 청년들도 시간 내서 지금 들어왔는데 스킵 눌러서 옆으로 넘기지 말고 꼭 다 들으세요. 자, 함께 우리 나눠야 되니까. 자, 우리 청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얘기해 봅니다. 계속해서 청춘들에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욜로의 그 삶을 즐기라고 말하는 말은 우리가 듣기 참 좋은 말이고 편한 말이에요. 엄청 편하잖아요. 생각 안 해도 되고 내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말만 있습니까? 우리 청춘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너 하고 싶은 거 욜로 그 생활을 다 지키면서 소확행하면서 살아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반대되는 말이 사실 더 많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네가 참을 수 있어야 돼. 네가 준비할 수 있어야 돼. 너의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노후까지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청춘 때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고 미안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 진짜요? 미래가 확보됩니까? 미래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도 30대 중반이니까 아직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저도 꿈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현 세대의 입장에서 솔직히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 쉽지 않아요. 도대체 미래에 뭐가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참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했을 나한테 돌아오는 게 당장 무엇이 있는데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아니 마시고 싶은 커피 한 잔 참아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집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당연히 하라 그러죠.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직장에 취업해서 사회 초년생 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집을 한 채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분당이라는 동네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대하고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실이거든요. 또 한편으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노후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앞으로 삶의 미래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참고 견디며 고생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못 참아요. 어떻게 참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행복을 찾는 요즘의 삶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당장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의미야, 더 큰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자. 솔직히 당장 내일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노후에 나이가 다 들어서 연세가 다 차서 돌아가셨다라고 말 드릴 정도로 산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앞으로 오지도 않을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참고 준비하고 견뎌야 되나? 이런 의문에 다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당장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대답을 섣불리 또 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또 우리의 꿈을 위해서 또 꿈을 이루고 싶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도 양쪽 다 섣불리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 것, 당장의 만족, 그다음에 청춘을 즐기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꿈의 실패와 그리고 암울한 결말을 잊기 위한 핑계일 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맛있는 커피. 이 커피가 정말 내 입에 들어왔을 때 나의 만족감을 주고 저 쾌감을 주는 이 커피가 내가 노년에 먹었을 때에도 동일한 맛으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의 꿈을 위해 많은 것들을 참으며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오늘 지금 청년들도 각자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나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당장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디어서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고 추구하는 삶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 추구하고 이루려고 했던 내가 그 간절히 원했던 그 미래 그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러한 삶이 막상 나에게 왔을 때 그 삶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줄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한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도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경험적으로는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세상을 둘러봅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각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문가를 넘어서서 그 자리에 가장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남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이뤘고 자신이 부족한 거 없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며 남들이 그 가지고 갈망하고 원하던 걸 다 소유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들을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고민도 없고 정말 인생이 즐겁겠구나. 저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완벽한 삶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누가 봐도 부럽죠.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저런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알 수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번 보면 그런 사람들도 고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은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야 비록 다를 고민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채우지 못한 공허함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어떠한 행복이든 간에 꿈이든 간에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끝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맞이하게 돼 있으니까 공평한 거죠. 누구나 다 우리의 모든 기쁨적인 요소를 가로막는 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맞이하는 죽음은 뭡니까? 늙어서 오는 죽음이에요. 늙어서 오는 죽음. 요즘 시대에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늙어가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왜? 늙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 싫어해요. 그래서 영원한 젊음 가운데 살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란 요소가 우리의 모든 기쁨을 끝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늦게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최고의 위치, 부족함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 오늘의 만족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럴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 인간들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살자고 주장하였던 사람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는 쾌락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쾌락을 쫓고 찾아서 계속해서 그 쾌락적으로 사는 삶이 인간의 사는 삶이다. 진정한 삶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며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생각하며 고뇌하고 토론하여서 거기에 대한 쾌락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재미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종 귀한 음식을 계속해서 배불러도 맛을 보기 위해서 먹고 뱉고 하는 그러한 쾌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재미를 찾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푸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게 정상이었어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방의 그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시대에 그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이 아닌 앞으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신학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편지의 내용대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이 세상에 삶뿐밖에 없다면,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삶밖에 없다면 우린 당장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참고 본능을 억제하는 것은 불쌍한 인생이고 가장 무의미한 것이다. 현재 삶에서 가장 무의미하고 무식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죽음 뒤에 죽음을 이기는 계속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서 우리 뒤에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삶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참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삶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젊고 행복하고 현재의 삶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늙음과 죽음의 그 요소를 방해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 거죠. 하지만 부활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나도 될 수 있다면 영원히 젊게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것들만 쫓아가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복을 종결시키는 그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던질 이유도 없고, 오직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현재의 만족을 위해,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죽음 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현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삶이 지금 무슨 의미야?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어차피 세상을 떠나면 사후세계가 있을 텐데, 그 사후세계는 영원할 텐데, 그 사후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수많은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되고, 그 질문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떨까요? 현재 삶의 만족을 위해서, 이번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가 진정으로 살만한 가치인가라는 질문을 늘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결과를 맺습니다.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놔버리는 거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공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노력을 들여서 그 인생의 가치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다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게 없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버려버려요. 속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우리가 보기에 행복할 것 같고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삶을 포기할까? 그들은 포기해요. 왜? 삶의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가치가 뭡니까? 가치. 무언가의 가치는 뭐예요?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만 그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서 이 가치가 좋아, 소중해라고 말해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가치는 제대로 된 가치로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가치를 무엇으로 결정하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서울대야, 저 사람은 지금 애플에 다녀, 저 사람은 삼성에 다녀, 저 사람은 매우 비싼 가방을 들고 있어, 매우 고급차를 타고 있어 라고,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대상을 통해서 가치를 드러내려 하고, 또 거기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높여줄 학벌, 재력, 능력과 같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착하게 만들깁니다. 그리고 그 집착해서 그 가치 있는 대상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가치가 없는 거고 의미가 없는 삶이니까 그 삶을 버리게 되는 매우 위험한 전제에 빠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 청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왜 공부합니까? 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해요?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명문대학에서 좋아하는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가치니까. 사람들이 인정한 가치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수능을 망치거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그 아직 새파랗게 젊은 그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인생을 놔버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대학이 뭐라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 대학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걸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자. 인생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대상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찾게 되면 평생 열등감, 억울함, 아쉬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내 삶의 가치를 대상으로 찾게 되면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대상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학벌, 직장 등이 계속 가치를 뒀는데 변한다는 거예요. 어쩔 땐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안 좋게 돼버리고 더 좋은 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바뀌죠. 더 마음에 든 게 나오고, 심지어 나에게 있던 대상들이 좋았다고 생각한 그 가치 있는 대상들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을 통해서 오는 삶의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기 너무나도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인정받는 대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결국 그것들을 다 잃게 돼버립니다. 앞에서 말했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평생 그 대상을 가치가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결국 죽으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가치를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모를 뿐이죠. 변하지 않으며 견고하고 특별한 대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우리는 자꾸 변하는 그 특별한 대상의 가치를 세상 거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하지 않고 견고한 그 특별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인 우리가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하죠. 왜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 주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던 간에 성별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특별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즉 흔히 사람들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그 인권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등되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대상이 없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특별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니까 포기해야 돼요. 계속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 특별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세상에 특별한 대상이 내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특별한 대상이 없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특별하니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내가 혹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선택적인 그 현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라면 우린 삶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두고 한번 생각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저를 두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대학원이 있었어요. 대학원을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시원에 있으면서 준비했죠. 그 아까운 청춘, 20대 중반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건강까지 배렸지만 원하는 대학원에 못 들어갔습니다. 또 더 하고 싶거나 삼수해서 더 들어갈까라도 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포기하고 제가 그냥 갈 수 있는 대학원으로 진학했죠. 그리고
신대원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신학으로 유학을 해서 내가 그곳에서 살게 되면 좋은 거고, 꼭 그렇지 못해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 유학의 학벌을 가지고 와서 좋은 교회에 들어가서 부임을 하고 싶다라는, 누구나 다 그냥 흔히 꿈꾸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네가 실패한 거잖아,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 그럼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때 제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제가 계획한 대학원과 제 계획한 유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걸까요? 제 인생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까? 혹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원하는 대학을, 서울에 있는 그 대학원을 가지 못하였지만 저의 모교로 있는 대학원에 나와서 지금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못 만났겠죠. 근데 모교 나와서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유학을 못 갔지만 대신에 한국에서 사랑스러운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어요. 물론 늘 넘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굶기지도 않고 원하는 거 사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잘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만족스러운 차를 타고 있고 만족스러운 집에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과 소소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내 유학을 갔다면 그렇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았겠죠. 유학생활 뻔하거든요. 신학으로 유학 가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꿈도 못 꾸고 결국 고생만 하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꼭 실패했다라고 전혀 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내 삶이 지금 세상의 기준이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 기준에 내 삶이 지금 어떡한지 아무도 만족 못할 거예요.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상 기준에 대비했을 때 한 명도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나 다 그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걸 우리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거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특별한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 진정한 가치를 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 그거는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야 세상에서 못 가졌으니까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야? 이런 많은 사람들 분명히 있죠.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결혼할 때 29살 했는데 그때 교육전도사였어요. 사례비가 85만 원이었고 제 아내는 그때 23살 학생이었습니다. 용감하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 한 달에 85만 원에 또 제가 지방으로, 더 큰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왕복 교통비에 헌금, 기타 여러 개 빼면 한 50만 원 한 달에 들어왔어요. 50만 원으로 결혼 생활 가능합니까? 못하죠. 집도 없었고 큰 돈도 없었어요. 자, 그럼 제 신혼 때 불행했을까요? 제 신혼 생활 보고 남들이 보고 야 그런 사람 뭐하러 사냐, 실패했네,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꼭 신혼은 번듯한 집과 번듯한 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풍요롭게 사는 부부만이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TV에서 나오는 그들처럼 사는 게 행복일까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한 달에 그 50만 원 돈밖에 안 되는 그 가지고 부부랑 아내랑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우리가 타기 가분한 쓸만한 좋은 차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비 맞지 않고 둘이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집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양가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밥은 굶지 않고 알콩달콩 둘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감사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됐고 다행히. 그리고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부족 아끼면서 행복하게 둘이 살았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근교에 드라이브도 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 그렇게 이미 다 알고 있죠. 삶의 의미가 뭐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누구는 그게 행복할 수 있고 누구는 불행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대답 그렇게 하잖아요. 야, 둘이 행복하면 됐지. 신혼 때 알콩달콩 살면 됐지.
근데 어떤 한편으로는 야, 그거 어떻게 사냐? 또 이런 말이 있죠. 서로 충돌합니다.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야, 그때 그래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직 어려서 혹시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수많은 선물들, 이 수많은 계획들, 내가 지금 제한된 선택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뒤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알고 맛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선택하기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각자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원하는 걸 다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 자체에게 특별한 가치를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모두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계획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다 이루어 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 주시고 그 모든 소망 가운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우리 처음에 나눴던 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걸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을 뿐더러 포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할 바 아니야.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행복을 찾아서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거예요. 매우 많아요. 그래서 욜로를 하게 되죠. 예전에는 사회와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에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기 노력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위해 산다라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스스로 사랑해야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들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줘도 그걸 의미를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필요 없게 돼서 자연스럽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요즘 세상의 특징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 즉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누가 뭐라든 간에 어떤 것도요 가치를 얻을 수도 없고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강의하죠. 책을 통해서 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기 자신을 아끼는 법,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해야만 자기가 모든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분류로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더 높은 자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더 높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서 와, 저 사람 충분히 높은 위치에 올랐는데라고 이미 말을
들을 정도의 높이에 올랐는데도 자기 자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노력했기 때문에 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야, 역시 난 꿈을 이뤘기 때문에 난 나를 사랑하는 자야라고 인정받을 수 있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 위치, 높은 올라간 위치를 잃을까 봐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자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여차하면 자기가 만족한 이 높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더 목표로 원하는 것, 저기를 가고 싶은데,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싶은데 라는 두려움과 욕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오히려 반대예요. 기준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남들이 어떤 기준으로 필요 없어요. 난 나의 한계를 잘 알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네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자라는 거야. 편하게 되는 대로 살자. 누가 보면 털털한 것 같고 쿨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포기하고 됐고 남들 기준에 맞추지 않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옆에 야 너는 대단한데 그 정도는 훌륭한데 야 너 왜 다 가지고 있으면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껴줘도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한 사람이다 이 판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원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즐기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이 두 차이밖에 없습니다. 정반대인 것 같은데 상반대인 것 같은데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만족하며 사랑할 수 없는 건 똑같아요. 높은 곳, 더 높은 곳을 찾는 자나 더 포기하고 자기는 낮은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조건 없는 사랑, 모든 더럽고 가치 없는 것까지 알면서도 덮어주고 그냥 품어주는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사랑해준 사람도 있어요. 난 나 자신도 사랑하고 귀한 존재라 생각하는데 남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다 포용해준다? 불가능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러한 사랑의 존재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맨날 예수님 사랑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이미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부족한 거, 약한 거, 추한 거, 더러운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있어요.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는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해주셨고 그 사랑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사랑받는 삶이 되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버리면서까지 내 삶을 사랑하셨고 그러한 삶의 가치를 가진 나다. 내 삶이다 라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번에 누군가의 희생을 바칠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 그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스로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은 다 지나갔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가치의 대상을 우리의 인생의 가치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모두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대상으로 가치를 두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의미 없는 거니까. 세상 거는 의미가 없어요. 변화무쌍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될 때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무슨 뭐 건물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는 거야,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변화무쌍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는 불안정한 가치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 도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특별하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릴 만한, 희생을 우리에게 주실 만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인정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몰라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를 갖추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 이게 뭐가 더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필요한데 뭐가 더 필요해? 다 왔어. 다 받았다고. 특별하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우리의 삶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들은 나를 아프게 하면서 나를 가치 있게 높이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를 사랑해요. 나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고 내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경험을 우리는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세상의 실패에도 의연해질 수 있다는 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해질 수 있고 내가 세상에 성공했어도 교만하지 않는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변하지 않는 특별한 가치를 내가 찾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삶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죠. 내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질문하죠. 우리 청년들도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 말고요. 어떤 사랑? 이성간의 사랑. 그냥 목사님 알겠어요. 내 자신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라고 물어봐요. 목사님 충분히 서로 사랑하면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목사님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성관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아니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궁금한 청년들도 많이 있죠. 왜요? 배웠긴 배웠거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배웠어. 배웠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왜 자꾸 물어봐? 하고 싶으니까. 궁금하잖아. 그 쾌락. 자꾸 물어봐요 청년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물어봅니다. 사랑하면 됐지. 그래서 요즘 결혼 전에 동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 동거를 하는 이유도 뭐 결혼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라는 그럴싸한 핑계에 대면서 각자의 편리함과 책임감이 필요 없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삶의 풍토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동거에서 결혼해도 이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에 기반한 선택은 뭐냐면 감정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늘 이렇게 얘기하죠. 어른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단순히 뜨거운 감정,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 집중한 나머지 더 소중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상대방의 삶의 가치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절부터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부터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선택한 아주 어여쁜 여인이었어요.
언니 레아는 예쁘지도 않고 온하지도 않는 결혼한 사이였고, 라헬은 자기가 무보수로 7년 동안 일할 정도로 자기가 엄청나게 사랑한 그 아내가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공격합니다. 당시 여성의 불임은 지금의 불임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수치된 불명이에요. 엄청난 불명이에요. 이혼 사유가 되고요. 누가 그 여자를 버린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서 아무런 질책을 받지 않는 엄청난 불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책임을 라헬이 지금 누구한테 돌리냐면 자기 남편인 야곱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야곱한테 따졌던 거죠. 만약에 야곱의 잘못이라면 아이가 없어야 되는데 야곱은 언니 레아를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 딸은 언니의 몸종과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도 아이를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라헬의 문제예요. 라헬이 아이를 계속 못 낳으니까 나 계속 낳게 해달라는 거야. 나 아이 낳게 해줘. 나 아이 못 낳으면 죽을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은 라헬과 대부분 생활했습니다. 대부분 라헬과 생활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는 라헬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야곱한테 공격을 하니까 야곱도 화를 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해?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절 말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일을 나한테 요구하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한테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라헬의 그러한 요구를 지금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지쳐입니다. 라헬이 그 요구에 지쳐요. 서로 부족함과 공허함은 아무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여도 언제든지 감정을 식게 하는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연애 보면 처음에 뜨겁고 불같이 야 어떠한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이 사랑, 뜨겁고 서로 아껴주고 야 우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 관계가 한순간에 서로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감정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깨어질 수 있고 평생 뜨겁게 사랑하거나 변하지 않는 사랑 그건 없다라는 거죠. 단지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다가 결혼해서 그 부부라는 틀 안에서 서로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가며 변화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부부라는 확실한 관계의 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하게 나가는 건데 하물며 동거같이 그러한 부부라는 관계의 끈조차 없는 관계는 언제든지 포기하면 되죠. 뭐 책임질 것도 없으니까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라헬이 채워줄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한테 받는 그 허탈함과 그 허무함과 화남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셨고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성에게 사랑의 채워짐을 받고 기댄다는 건 언제나 무너질 관계에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야.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래서 내 인생을 걸어야지. 우리의 감정적인 그러한 기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뜬금없죠. 하지만 세상의 야곱처럼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을 갈구하며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서로 TV에 나온 연인들과 아니면 우리는 연애 생활하는 동안 서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길 원하고 변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 관계를 기대기 원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형태를 바뀔 수 있지만 처음과 같이 될 수 없고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며 변하시지까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언제 올까? 우리 청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사랑해 주시려고 모든 희생까지 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일하시고 있어요. 서로에게 사랑으로 갈망을 채우려던 야곱과 라헬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레아는 남편이 야곱에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남편과
같이 있으려면 자기 동생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기 동생한테 선물을 줘서 겨우겨우 한번 허락받으면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자녀를 주셨고 심지어 그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고 그 유다가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자신의 태에서 메시아가 나오길 원하는 그 모두가 원하는 큰 복을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계획하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야만 교제하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으로 인정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어요. 누구나 다 그럽니다. 그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마치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지금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에.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 공동체 모두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착과 그 집착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은 교제하는 연인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주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관계를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니까, 진정한 사랑받는 존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원하곤다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유혹과 스트레스와 관계의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연인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그 관계가 감정적으로 인해서 깨지지 않다는, 쉽게 깨지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만져주시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동일하게 대해줘야죠.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공동체 모는 나의 사랑이 바뀌어서 헛된 기대를 하다가 실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며 이전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헌신적인 사랑과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연인에게 헛된 기대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삶의 가치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원망하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대로 되지 않음을, 그리고 내가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제한적인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크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갖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그 세상에 가치를 둔 것들을 찾지 못했고 갖지 못했으므로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더 큰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완벽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걸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삶의 주관이 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며, 내가 내 원대로, 내가 같이 둔 대로, 내가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해 준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끝없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더럽고 추악하고 나약한 것들을 다 덮어주셨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거듭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가치를 허락해 준 삶을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가치를 두고 찾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만 찾았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제한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연약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세상 것에서 더 큰 만족을 찾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더 관심 있는 것들을 만들며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너무도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더 재밌고 즐거운 게 더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허무하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신 그 계획 안에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과 그 사랑 끝없이 지속되며 무조건 주신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다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이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연약한 모든 기도를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오지 못했고 우리 나약하고 나태했던 그 마음을 하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록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만 각자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나오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히 받아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오길 원합니다. 지금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비록 이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그 크신 계획을 깨달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이 계속 나올 때까지 우리 청년들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지만 우리 청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뻐하며 만끽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다시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주일 동안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